기도하실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물건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고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내 옆에 가까이 계신 분,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내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말을 걸고 그러면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해보셨어요? 주님 지금도 제 옆에 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지금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런 거죠. 내 마음을 오픈하고 말을 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교통이거든요. 교통을 다른 말로 하면 친교인데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공간에 살지만은 마음을 서로 오픈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성령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옆에 계신다는 의식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때로는 실망시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목록표만 계속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성령과 친교를 나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이 가족들이 친교를 나누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친교를 나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주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요. 주님이면 족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계속 달라고만 그래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는 내가 자판기냐? 응? 근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달라고만 그러냐? 내가 원하는 건 말이지 이거 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 너하고 사귀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고 말을 거세요. 그러면 울림이 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도 널 사랑하거든. 네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수십 수백 수천 배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랑에 대하여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고백하지 않고 달라고만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겠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어요.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나요? 성령 언제부터 계셨나요? 태초부터.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질서와 빛이 생겨나게 돼요. 좀 압축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혼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허,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은 회행하고 구멍 나 있어요. 허무해요. 그리고 흑암, 막막하고 깜깜해요. 성령을 받으면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 대신 광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생령은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 굉장히 멋진 말인데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living soul이라고 하는 말, 생령이라는 말은 보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보여.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싹 빠지고 나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가 되냐 하면 생령,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질서와 충만과 광명을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여러분에게 또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성령은 아무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성령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안 돼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과 관계가 있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성령의 영향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오성, 재능, 양심, 여론과 도덕, 예술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빛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착한 마음도 주고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죄가 어느 이상 커져가지 않도록 규제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유지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의 일반은 종 이렇게 불러요. 아주 나쁜 일, 전쟁 같은 거 일어날 것 같은데 막아주고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누군가 역사하신 것 같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은총에 대해서, 특별은총이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또 성화에 있어서 구원받을 영혼을 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곧 떠나갈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핍박도 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떠나신대. 그런데 핍박이 온대.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대.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의 언어를 이용하자면 영적인 고아가 돼요. 여러분 영적 고아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들이 너무 많고 생명이어야 되는데 육체가 너무 많고 영적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면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 이제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죄, 의, 심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 그럴 때 성령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아니라는 사람도 많지만 되게 알죠. 자기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하고 남의 물건 훔쳤거나 때렸거나 그럼 내가 도덕적인 죄를 졌다고는 알지만은 성령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결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가 진짜 죄예요? 예수 안 믿은 게 진짜 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입니까? 아시네? 누가 가르쳐줬어 그거?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죄의 본질이 뭐라고? 죄의 본질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남 때리고 간음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고 진정한 죄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죄가 뭐냐? 성령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의예요. 의.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십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또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의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 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인가요? 착한 일인가? No.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거?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이걸 믿겠나? 나는 확실히 믿거든. 여러분도 확실히 믿죠? 누가 가르쳐준 거야 이걸? 성령께서. 자, 세 번째가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딱 놓고 보면 누가 심판자입니까? 빌라도, 세상의 임금인 빌라도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이 피고 죄인이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No, 반대야.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야.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야. 그 심판의 내용은 십자가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로 갈라질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알게 했어요?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의, 심판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달라요. 어제 얘기했죠.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라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그걸 믿는다고 내 죄가 용서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믿어지거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몇 번 일어났어요? 십자가 사건 몇 번 일어났냐고 묻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한 번이지 뭐 딱 한 번. 그죠? 그런데 성령은 오늘도 십자가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재생하고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김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오장로님에게도 말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유일한 그 사건을 계속 반복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아멘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좀 어렵게 하면 뭐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내가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테스트를 몇 개 할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자, 칭의를 통해서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얼버무리네. 칭의를 통하여 의로워지고 있나요? 의로워졌나요? 예? 의로워졌어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천주교의 얘기고. 칭의는 몇 번에 이루어진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로워진 거예요. 또 하나, 의로워졌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어렵다, 그죠?
의로워졌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반반이네. 의로워졌다는 것은 용서를 받은 것과 달라요. 칭의는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톨릭교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용서를 받았으나 아직 너는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로운 일을 해야만 의로워져. 이건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천주교는 칭의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의로워지고 있는 거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니야. 그래서 불완전해. 또 그 의가 언제 취소될지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진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계속 노력해서 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불안하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은 칭의는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단번에 이루어지고 칭의를 통해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계주와 이차되었다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용서와 동시에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로 되고 의가 없는 게 아니라 용서와 동시에 뭐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 의는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이제 신앙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찬송가를 가지고 하자면 488장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사절이 뭐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누구의 의를 힘입어서? 네가 만든 의야? 아니야.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다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니에요. 구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가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자기를 수양했지만 그럴수록 자기는 자꾸 악함 속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 커 보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구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어주는 거구나. 그것도 단번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바로 알았을 때에 그는 첫째는 용서를 받았고 둘째는 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천주교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떤 때는 의로운 것 같고 좀 잘못하면 의가 취소되는 것 같고 선한 일 한 번 하면 천당에 와 있는 것 같고 죄 하나 지면은 또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계주와 이체시켜 줌으로써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칭의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칭의를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 어떻게 돼? 칭의를 얻었는데 내가 또 죄를 졌네? 큰일 났네 이제 이거.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가? 취소되나요? 성화와 칭의를 혼동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가톨릭은. 우리는 칭의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그리고 의를 힘입어. 그런데도 죄 질 수 있어 없어? 왜?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죄 질 수 있고 욕받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국법을 어겼을 때는 감옥에 가야지. 벌금 내고, 그죠? 맞아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좀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지? 감옥에 안 가. 혼나기는 해.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칭의를 얻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를 진다 해도 그의 관계,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은 깨지지 않아요. relationship은. 다만 뭐가 깨지냐면 fellowship이 깨져요. 친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복구하면 돼요. 회개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칭의를 바로 알면 대단히 담대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관계 취소해. 모니치로 빠꾸가 아닙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펠로우십은 깨져요. 아버지의 명으로 오겠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참 이게 묘한 것인데 여러분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이 시간에 좀 졸지 말고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기를. 좀 꼬집어 허벅지를.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무지하게 디테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책으로 써놓으면 몇 권 될걸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이왕 듣는 거. 그죠? 어디까지 얘기는 내가 잊어버렸네. 펠로우십은 깨질 수 있지만 릴레이션십은 깨지지 않는다. 아멘이죠?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성화는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성화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가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화의 시작이 뭐냐면 감당입니다. 감당.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애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나요? 힘이 없는 여성이 갑자기 무거운 거 들으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왜? 힘이 없어요. 자라가야 돼요. 점차로 성장해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면 확 변하겠지? 안 될걸? 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도 조금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은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도 한 번에 탁 못 안 줍니다. 체크하고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직분 이렇게 하라고 그래 놓고서 계속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분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잘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그래서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 사람 아내로 사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여성분들 이 남자와 사는 게 참 감당하기 힘들어.
그걸 누가 감당케 해줘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뭘 달라고 그래야 돼요? 감당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당이 성화의 중요한 과정.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이 직분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 귀찮기도 하고. 그래도 잘 감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간증이 생기고 그게 상급의 근거가 돼요. 예? 이 감당이라는 게 성화의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13절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오는 대로 인도하시니. 두 번째가 인도입니다. 인도. 감당을 잘 할 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뭘 인도해 주셔야 되냐면 생각을 인도해 주셔야 돼. 생각을. 예? 생각이 다른 데로 가면 골치 아파요. 예? 아, 죽어야 되겠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혼돈과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함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를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을 잘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을 잘 내려놓고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에 성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는 13절인데 같이 읽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성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장래 일을 알게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곳에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 장래 일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일도 급하지만 목적 지점이 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이런 일에 오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거기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뎌나가는 것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이 점점 하늘나라를 소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면 별로 죽음이 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희미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 나라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나라가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는 오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뚜렷해.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신앙훈련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신앙훈련의 진짜는 성화 과정이에요. 그 성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세 단어로 표시했어요. 그죠? 감당, 인도, 장래일을 알게 한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성령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훈련자시고 그렇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그분이 성령이세요. 내일 계속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요.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성령과 교제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